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우리가 화가가 되어가지고 한 장의 그림처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속에서 크리스마스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대지로 성탄절의 의미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크리스마스의 배경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눈이 내리고 징글벨이 울리는 그런 멋진 크리스마스였을까요?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12월 달이 들어서면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내 거리를 걸어봐도 캐롤송이 사라져 버렸어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요즘보다도 더 쓸쓸하고 어두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배경은 어떤 것인지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길고 추운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양떼를 돌보면서 날이 새기를 눈꼽아 기다렸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요, 나라가 빼앗기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목자들은 가진 것이라고는 양 몇 마리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들에게 환한 불빛이 비치더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10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서 다윗의 동네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베들레헴이지요. 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는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만 하는가?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데에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이 메시아는 마치 너희들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윗 왕을 뛰어넘는 왕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윗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건 상징이지요. 여기서 다윗 왕을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위대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지만은 그 베들레헴의 뜻이 중요합니다. 벳레헴, 이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이야기고요,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지요. 이 왕이 되신 예수님은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은 또 어디에서 탄생하셨는가 하면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거기에 12절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말 밥통이지요. 다시 말해서 말의 밥통이라는 것은 말의 밥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상징적인 용어지요. 다윗은 시편 32편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제갈이나 굴레를 씌워서 잡아당기지 않으면 끌려오지 않는 그런 불순종을 상징하는 짐승인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 영원하신 왕, 세상을 구원하실 왕은 말과 같이 무지하고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한 인간들을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배부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온다는 소식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기쁘고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죄인을 어렵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소식,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11절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말을 하지요.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은 많이 있다. 또 구원 묻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 한 길만 있지 않고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한 아기를 보내시고 그 아기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아기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에서 해방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은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도 없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느냐? 바로 이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기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인간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다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이것보다 더 깊은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어디에 쌓여져 있다고요? 이 아기가 강보에 쌓여져, 포대기에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표적이란 말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겉으로 볼 때는 단순한데 그 속에는 깊은 뜻이 들어있는 사건,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표적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들어있단 말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거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거기에는요 생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약속이 이 아기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아기 예수, 이 예수를 우리가 선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약속하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찬양이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캐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사들의 합창이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최고의 크리스마스 캐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늘에 영광이 있습니까? 하늘을 우리가 올려보면요 텅 비어 있고 캄캄할 뿐이지요.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다툼과 전쟁과 또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신음과 고통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 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틀린 메시지란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14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영광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광 그러면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높아지는 것만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내 발밑에 복종시키고 호령하는 것만이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양면적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것도 영광이지만은 이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아지는 영광, 바로 섬김의 영광, 희생의 영광, 구원의 영광이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 같은 것을 위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바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린 것이지요. 그러면 진정한 평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싸구려 물건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누구에게 오는 것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아기를 통해서만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아기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 아기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만이 무엇을 맛볼 수가 있느냐? 세상이 줄 수가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참된 평화, 이 평화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매년 맞는 성탄절이지만은 이 시간 우리가 모두 다 본문에 나오는 목자가 되어가지고 그 현장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느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채우는 그런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아기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신 주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이 기쁨의 기쁜 소식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전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악기팀, 우리 이현주, 김연정, 한보람 우리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하실 때에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